네. 혹시 한번 좀 맞춰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순서는 감사함으로 하고 이어서 내 진정 사모함을 하고요. 일단 45분 되면 제가 간단하게 멘트하고 기도하고 제가 사인 주시면 어떤 점이요? 그 전주를 제가 안 들어가서 그 중간 반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바로 이어서 한다고. 네. 네, 반주 없이 하고 처음에 감사함으로는 처음에 그 일렉트로 들어오고, 네, 하고 그 다음에 보혈을 지나하고 바로 그 사람, 근데 바로 이어서 그 사람 얼마나 후렴으로 해서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부를게요. 네, 그럼 지금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 주요한 부분만 한 번씩 하겠습니다. 네, 감사함으로 먼저 한번, 네, 이끌어놓겠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제가 생각했던 그림하고 조금 다르긴 다르네. 네. 그냥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이어서 안 하고 감사함으로 끝내고 다시 그 반주에서 그 전주에서 내 진정 사모하는 이렇게. 네.
보혈이 지나하고 그 사랑 얼마나 이어서 하는데 바로 그 사랑 얼마나 후렴해서 다시 다 표현 못해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하냐면요. 밑에 존귀한 주보혈이 두 번째 존귀한 주보혈이 하고 그 사랑 얼마나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높여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름을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구원의 반석이시여 참목자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들의 살고 죽는 것까지도 주장하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전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이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봄의 기운이 완연한 지금 산과 들에는 새싹이 여기저기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겨울처럼 시기하고 얼어붙은 마음으로 질투하지는 않는지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받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귀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 더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교회 생활과 자녀들의 학교 생활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생업과 유학차,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 군대에 가 있는 아들과 딸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과 환우들이 기저질환이 있는 성도님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직분자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직분자들이 리더십을 잘 도와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아침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생명의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었고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에 심차게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찬양대 솔리스트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또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각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회개의 또 기도와 경건의 훈련들을 지속해서 함께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관한 안내입니다. 우리 상황이 좀 더 나아질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2부와 3부 예배만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요. 또 다른 모임들은 별도로 모이지 않습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모이지는 않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또 기도 생활과 또 경건 생활,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말씀 읽는 시간들을 또 넉넉하게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고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 둘째 주일은 이제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부활 주일 이전에 한 주간 우리 온 교회들이 또 특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올해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또 방송으로도 함께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 월요일부터 4월 10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고난주간 기도회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교회 모이지는 않지만 또 가정에서 또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또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한다면 또 더 의미 있는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고난주간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정사 기념 예배로 저녁 8시에 또 온라인으로 역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또 예배 시간 잘 참고하셔서 또 온라인 예배에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잘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천지에 대한 경계 또 늘 늦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예배당이 함께 모이지는 않지만 또 지역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각자 거한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귀한 선교 사역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심으로 심을 수 있는 씨앗과 또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 삶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의 모든 삶의 형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 회복되고, 주님 또한 모든 형편들이 또 길이 순적하게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마다 영적인 복으로, 또한 주님 육적인 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모든 가정에 좋은 소식들만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좀 질문과 고민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뭐 여러 가지 또 질문거리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계속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버린 사람이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역시 제가 아는 사람인데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또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도 또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고민은 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고민이고요. 또 사실 더 중요한 고민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민거리입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또 이분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 교회를 떠난 이유, 또 나오지 않는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공통적인 것, 또 자주 저에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흔히들 말하는 뭐 시험에 들었다 혹은 실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시험에 들거나 실족을 하는 경우는 물론 간혹 가끔은 뭐 실족하는 그 본인이 뭔가 오해를 하거나 또 뭐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형식으로든 상처를 받게 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누가 상처를 주었을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일부러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교회를 가, 나는 누구를 실족시키는 것이 내 사명이야,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거나 상처를 줄 마음은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뭐 지상교회에서는 거의 모든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자, 여러분, 상처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은데 왜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제가 이제 곰곰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에서 좀 답을 찾았습니다. 두 가지를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것인데, 첫 번째로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것은 실족하게 한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그리고 또 마음속 깊이 안다면 성도님들은 누구든지 다 혹여나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실족하는 일이 생겨나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교회에서 은혜롭게 서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잘 모르십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되었지만 남편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자녀를 낳았지만 또 아버지로 부모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교회 생활을 모른다는 의미보다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평생 혹은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해 오셨지만 성경대로 해 오셨다기보다는 우리가 익숙한 대로, 또 혹은 나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익숙한 문화대로 해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각 교회들마다도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요즘에 교회는 다 서로 이동들을 많이 하니까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오신 분들이 서로 간의 믿음은 좋지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시험거리들이 생겨날 수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은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었고요. 로마서 12장부터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도의 바른 생활이라고 했고 괄호 속에 교회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성경적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몇 주간, 오늘은 교회편이지만 또 사회편, 시민편 등등 성도가 접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인데요. 바른 생활 그러면 여러분 아마 도덕이라고 하는 단어나 윤리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덕이라고 하는 말의 어떤 사전적인 뜻은 일반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입니다. 윤리라고 하는 말도 비슷한 말이죠. 사회 구성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를 윤리라고 합니다. 어느 사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마땅히 따라야 할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도덕이고 윤리인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규칙, 기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들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 언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도덕, 윤리 그러면 초등학교 때나 배우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커다란 보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듣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여러분 스스로를 냉철하게 적용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도 더욱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도의 바른 생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똑같이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할 것인가는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나와는 좀 거리가 먼 얘기야. 왜냐하면 나에게는 원수가 없거든. 원수를 사랑해라 했는데 나에게는 원수가 없으니까 뭐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그냥 위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안과 밖이 똑같이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척하기는 쉽습니다. 워낙 여러분들 신사적이시니까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겉으로 사랑하는 척할 수는 있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런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생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까지도 진심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까요? 어떻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그것도 진심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럴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 사랑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일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첫 번째,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도의 바른 생활 두 번째는 선한 것을 굳게 붙잡는 삶입니다. 9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시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조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름 끼치도록 싫어하라는 말씀입니다.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 소름 끼치도록 싫어해서 악한 것 그러면 악에 대해서는 절대 안 돼. 타협의 여지를 두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에 속하라는 말은 마치 아주 강력 접착제로 이렇게 딱 붙여놓은 것처럼 선한 것에 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성도의 바른 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말고 선에 대해서는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선과 악을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는 악과 악인을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은 미워해야 되지만 악인은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악행이 싫어서 악한 행동이 싫다고 해서 그 사람까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사람은 비록 악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 사람의 행동까지 인정해서도 결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종 동성애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얘기. 인권을 내세우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 인권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단어 속에, 단어 아래에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까지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것은 죄악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와 교회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동성애 자에 대해서는 결코 혐오하거나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들 역시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을 미워한다, 선한 것을 굳게 잡는다라고 할 때 악과 악인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잘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선과 악을 이야기할 때 주의사항은 선악에 대한 기준점입니다. 기준.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히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면 잘했어 잘못했어를 판단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내 경험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실 때가 많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또 여러 지체들에 대해서, 사회생활에서, 교회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각 시대와 문화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시대의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된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화를 변혁시켜 나가야 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삶의 어떤 자취들인데, 사람들이 살아오는 삶이 좋은 면도 있지만 죄를 향해서 가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쳐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히 보면 그냥 그 문화에 익숙하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도는 결코 우리가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문제가 없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보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도 다투거나 충돌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A라고 하는 분 참 믿음이 좋지만 A를 하는 것이 옳아라고 A라고 하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B라고 하는 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만 B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A와 B 기준이 다르니까 무슨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서로 충돌을 하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기준을 하나로 맞추면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A도 B도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A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맞는지를 여러분 냉철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B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준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바른 생활은 선에 속하는 것인데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성도의 바른 생활은 서로 존중하는 것, 존경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너무 잘 아는 얘기죠.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여라고 하는 말은 형제애를 방편으로 하여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애, 친혈연 관계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말은 이 존경이라고 하는 방편으로 상대방을 더 낮게 여겨주라, 존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친형제와 같은 관계이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관계입니다. 자, 이 관계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호칭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르는 호칭 속에 이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시죠.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 처음 갔더니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부르나 보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내가 친형제처럼 친자매처럼 사랑하겠다는 의지가 그 호칭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친형제들 간의 사랑은 특징이 있죠. 여러분의 동생이 혹은 형이, 오빠가, 누나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제 죄를 지어서 감옥 갔으니까 우리 형제 아니야, 단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그런 경우는 없죠. 친형제의 사랑의 특징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다는 얘기죠.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 서로 간에 서운할 일이 있을까요? 잠깐 서운하고 말죠. 서로 시험 들 일이 있을까요? 그다지 시험 들 일이 없을 겁니다. 형제 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부르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직분을 붙여서 흔히 부릅니다. 그리고 직분이 없는 분들은 우리가 성도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호칭은 결코 어떤 계급이 아닙니다. 아직 직분을 못 받은 사람은 성도, 직분을 받은 사람은 더 높은 사람, 집사보다 높으면 권사보다 높으면 더 장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호칭 속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참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직분을 붙여서 호칭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부르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당신은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토록 귀한 이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군요. 그 사람의 맡은 직분이 귀하다는 것을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또 아무개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성도님은 저를 향해서 부르셔도 되는 겁니다. 오개강 성도님, 가능한 얘기예요. 그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무리가 되신 분이군요. 엄청나게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 내용이 성도님이라고 하는 호칭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직분으로 부르는 것이나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호칭 속에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중의 의사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간혹 교회에서 보시면 이제 너무 서로 친하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개야라고 이름만 부르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참 정겹고 정말 친형제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름만 부르기보다는 이렇게 직분이나 또 성도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서 함께 부르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호칭을 잘 사용하면 이 호칭에서부터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시험이나 혹은 실족하는 일보다 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서로 존경하는 것, 호칭에서부터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자, 네 번째 성도의 바른 생활은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충실하게 사용하는 것.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 구절에서 게으르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받은 은사를 충실하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말은 은사 받았으니까 은사 잘 사용해야 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으라는 말은 뜨거운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부지런히 사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은사를 받았지만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것은 일꾼이 필요해서 나에게 충성하기 위한 일꾼들을 모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숙하고 성장했으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또 몸의 다른 지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건강해지고 우리 모두도 다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반드시 그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과하게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하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받은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많이 받은 분들은 많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가끔 아이고 저분 너무 봉사를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닌가? 받은 은사가 많으시면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받은 만큼 적게 받으신 분은 적게 하셔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받은 달란트대로 받은 은사대로 충성을 다하였는지를 보십니다. 다만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성도의 바른 생활, 은사를 사용하자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성도의 바른 생활은 소망을 붙드는 겁니다. 성도의 바른 생활은 소망 중에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큰 기대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교회 역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 땅의 지상 교회들은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회에 큰 이상을 품고 왔는데 교회라는 곳에 가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보니까 그냥 다 뭐 거기서 거긴 겁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실망을 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그 기쁨은 흐릿해지게 되고 또 처음엔 기쁨으로 봉사를 했지만 그 봉사 역시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결과 기도하는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굳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입니다. 그 얘기를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 중에 항상 힘쓰며.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라고 하는 이 말은 소망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즐거워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가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을 붙들고 있는 그것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계속 즐거워할 수가 있고 또 그 소망으로 인한 즐거움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즐거워야 뭘 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흔히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교회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을 다시 재공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기쁨을 잃었다면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중에 보면 환난 중에 참으며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 참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도망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환난이 오더라도 도망가서는 안 돼. 그 얘기가 환난 중에 참으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도망가고 싶으신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혹은 많지 않은 분들이라도 아마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도망가고 싶은 생각들이 드셨을 겁니다. 아니 교회가 왜 이래? 아니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상처를 받아야 돼? 혹은 하나님은 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는 거야? 여러분 도망갈 만한 일들이
많겠지만 그럴 때마다 성도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면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잘 인내하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우리 성도의 바른 생활은 나눔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읽은 9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씀은 성도의 어떤 결핍, 부족함을 잘 파악하고 공감하고 동참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기본 조건이 바로 공감에 있습니다. 공감.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누가 어려움 당한 사람에 대한 저 사람 참 정말 어렵게 해서 힘들겠어라고 하는 그 공감하는 마음이 없으면 쉽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누어 본들 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결핍을 공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관심을 부족한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없는가를 잘 살피고 공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체들부터 돌볼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잘 살피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 교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셨거든요.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또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나누는 것이 성도의 바른 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면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무슨 섭섭한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교회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교회 안에 어려운 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하게 살피시고 그 나눔에 동참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주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조심하실 것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이거 잘하면 내가 뭐 구원받는 데 더 도움이 될 거야, 혹은 이거 잘하면 내 점수가 더 높아질 거야, 뭐 잘하면 복을 더 많이 받을 거야. 물론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면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바른 생활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성도답게 행동하고 생활을 해야 그 성도 스스로도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그 성도가 속해 있는 그 교회가 참으로 실족하는 일이 적어지게 되고 서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 부분에 이제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실족하는 일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실족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24장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끝까지 잘 인내하는 자가 결국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코,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하는 예수님 잘 믿어야지.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생겨나게 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나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과 서로 믿음의 삼겹줄이 되어서 내 믿음이 조금 약해질 때, 떨어질 때 옆에서 격려해주고 부축해주고 사랑해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이 성숙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함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하게 일구어져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되, 주님 내 힘과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대로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한일교회에 더욱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루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루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게 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신 참 사랑으로 나아갈지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